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할 때 우리는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를 왜 읽고 앉아 있는 건지 모르겠다. 또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책이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절대로 어떤 인간이 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역사책이 아니라, 어떤 윤리 도덕책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역사 속에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일종의 샘플로 삼아서 후대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교훈을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역사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실 때 이 속에서 단지 어떤 역사적 사건만을 지식으로 담으려 하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교훈을 내가 캐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당신을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뱉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 약속이 그냥 빈말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증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즉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시로 장로들과 회의를 거쳐서 다윗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과 만나게 된 아브넬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직접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를 평안히 자신의 궁궐로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누가 먼저 듣게 되냐 하면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또 다윗의 조카였던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회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명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은 원수의 수장이고 적군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과 만나서 회담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요압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곧바로 찾아가서 따져 묻습니다. 왜 그와 회담을 했으며 또 왜 그를 살려서 돌려보냈느냐라고 다윗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앞에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압이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바로 요압의 형제였던 아사헬이 아브넬의 손에 죽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넬은 요압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형제를 죽인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상황을 요압에게 설명을 했음에도 요압은 지금 이 작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어떻게 원수와 손을 잡는다는 것인가,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속에 이제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일단 감정이 이제 폭발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그 분노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결국 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넬을 헤브론 땅으로 다시 불러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마치 협상을 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아브넬을
이제 암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너무나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적군이고 나쁜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당시 시대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죽이든지 아니면 협상을 해서 뭔가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죠. 그러나 요압은 자신의 분을 삭히지 못해서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 등에다가 칼을 꽂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상황을 다윗과는 한마디도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이 신하로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너무나 명백한 잘못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넬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흔들던 기고만장한 인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했던 인간이었지만 인간은 누구도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진리를 가볍게 여긴 한 인간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비겁하게 뒤에서 죽인 요압도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야비하고 비겁하게 적을 제거한 죄인된 인간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또 가장 먼저 듣게 된 이스보셋 왕은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아브넬이 못마땅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브넬이 사울 집안의 실세였고 그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넬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스보셋 왕은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점점 몰락하고 있던 사울의 집안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벌어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보셋과 다윗은 왕권을 놓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브넬과 다윗은 왕권을 놓고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이미 구두상으로는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요압 장군의 돌발 행동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인생 모르는 것이죠. 내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 일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일부러 겉으로는 어떤 협상을 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해놓고 요압을 시켜서 뒤통수를 치게 된 뒤에서 이제 비수를 꽂은 그런 상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다윗은 이 상황이 너무 지금 복잡하고 힘들어진 겁니다. 자기는 이 상황을 몰랐고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어 했는데 억울하다는 듯이 계속해서 이 상황을 자신은 전혀 몰랐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항변을 합니다. 자, 3장 26절을 가보시죠. 26절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 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이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8절을 보시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라고 지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급하게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비급한 짓을 명령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 37절로 가보실까요? 37절에도 그때야 비로소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오해할 상황이에요. 다윗이 저건 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그렇게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하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상황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제 모든 백성에게 그 아브넬을 위해서 애도하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 31절을 또 볼까요?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자기와 함께 있는 온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백성은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베옷을 두른 뒤에 아브넬의 상류 앞에서 걸어가면서 애도하여라.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류를 뒤따라갔다. 32절 백성이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 지내니 다윗 왕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진정성 때문에 다윗에 대한 오해가 풀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이전보다 다윗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자, 36절을 또 봅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서 그 일을 좋게 여겼다. 다윗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마음에 좋게 받아들였다. 우리의 상황에서도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이렇게 바라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결국은 내 마음의 진실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오해를 스스로 풀어주실 것이고 내가 굳이 그것을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십시오. 그 오해는 반드시 내 마음이 진실되다면 언젠가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됐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만든 주동자, 그 요압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다윗은 요압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29절을 보시죠.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고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제가 이것도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저주와 형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말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뭔가 형벌을 내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너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한다라면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형벌을 내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형벌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위치가 뭡니까? 왕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저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고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의 큰 걸림돌이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압의 그런 감정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저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다윗은 요압에게 직접적인 형벌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까? 자, 그 이유가 뭘까요? 39절을 한번 보시죠. 39절입니다.
수루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하니 비록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지만 보다시피 이렇게 약하오. 이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죄악에 따라 갚아주시기만 바랄 뿐이요. 수루야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제 요압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이스보셋 왕도 실질적인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이 아브넬이었다면, 네, 다윗도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이 실질적인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요압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요압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처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시 39절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죄악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강한 적군을 상대로 내가 저 인간을 심판하고 싶지만 나는 그럴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술수를 동원해서 정말 치사하고 옹졸한 방식으로 몰래 그 등에다가 칼을 꽂음으로 자신의 복수를 실행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요압 때문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그 요압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자, 네, 술수를 동원해서라도 그를 처형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차이가 분명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행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선행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침표 찍으려 하지 마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긍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사라져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복수, 미움, 시기, 질투, 증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에게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느 쪽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압처럼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으로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결국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선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윗의 길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 드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해